평생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기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것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내시고 뵙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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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 말씀 앞에 찬양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이제 또 찬양대 이현희 권사님이신데 이번 주에는 무슨 성경 말씀 주제로 하니까 그것과 연관된 찬양을 택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다가 곡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냥 권사님이 알아서 하겠거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카톡에 보면은 이제 어제 그제 사이에 또 우리 안희성 집사님이 그 악보를 올리고 그러면 또 이제 장단을 맞추려고 또 이현희 성가대장님 권사님이 선곡은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딱 쓰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뭐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거니까 좀 연관된 거 뽑아서 실어주세요. 그런 말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실으면 되겠거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수만 가지의 복음송이 찬양이 있지만은 권사님이 선곡을 했다 그러지만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또 집사님을 통해서 거기다 올리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복음성을 불렀을 때 말이죠. 거기에 참 믿음, 소망, 사랑 이 글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가장 대표적인 찬송이 이렇게 선곡이 돼서 여기 나오는 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장하셔서 선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또 깨우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예배를 제가 물론 사회를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모든 그 삶의 현황, 기도와 이런 생활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드려지는 줄 알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간단히 우리가 신망에 또 이렇게 하는데 믿을 신자, 바랄 망자, 사랑 애자 이렇게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각각에 대해서 한번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왜 제1이라 그랬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교회 명칭도 또 이 인해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그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것 또한 사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 그 교회 명칭 중에서 믿음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뭐 소망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뭐 정말 어느 게 더 좋은 교회 이름인지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은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교회 이름에다 담은 이것이 그 중에 제일이 되는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물론 소망의 교회, 믿음의 교회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면이 있으면서도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또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소망에 대해서,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이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한 사람, 암송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가운데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또 은사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 세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NIV 그 영어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이식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의식수술, 십자가의 그 이식수술에 참여한 사람, 전신 마취, 부분 마취를 수술을 통해서 체험해 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의 그 그림자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깐 의식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십자가의 이식 수술에 참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 깨어납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성공적으로 그 이식 수술이 맞춰져서 내 심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돼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단합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그 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의 삶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갖다가 내가 기막히게 그것을 물려받아야겠구나, 그거 궁리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유산, 그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내가 되어야겠구나. 이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최우선 과제로 목표로 달려갈 때 세상적인 것은 그냥 저절로 따라와요. 저절로.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추구하게 되면 그것 자체를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전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왼쪽에 써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가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세상은 우리 자신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한 개인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물에 빠진 친구가 허우적거리면서 죽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잡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구원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손길,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일부는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그 징표로 삼았다고 하지만 갈라디아 5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할례, 무할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간증에 대한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돌이켜보면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영적인 신학자 워츠만 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50보획보다 똑같은데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은 10% 정도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그저 사장한 채 죽어가고 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5년, 10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 뭐 50년, 60년을 살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50년, 100년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이틀이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무슨 기를 모으고 힘을 발휘한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뭐 말을 합니다. 시계 바늘이 구부러질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 그냥 먼 나라에 있는 그 시계 바늘이 구부러지더라고요. 숟가락이 구부러지죠. 그 숟가락이 이제 구부러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인간적인 초능력의 세계에서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갖다가 벽에다 매달아 놨는데 거기에 보면 시계가 돌아가는데 한 바퀴 돌지만은 밑에 또 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시계가 10년, 20년, 30년을 걸어놨는데 밑에 추는 그냥 고장나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시계추가 좌우로 움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초능력의 세계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으면 그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그 젊은 목사님 중에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학창 시절에 늘 꼴등에서 꼴찌에서 1, 2, 3등을 항상 차지했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다 이제 외워지는 것도 잘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다 그러는데 그분 설교하는데 진짜 보니까 막 그냥 저도 물론 이제 그런 젊은 혈기에 그냥 원고를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장절까지 다 외워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내면서 보니까 그게 실수가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그 목사님 보니까 그냥 뭐 성경이 막 그냥 10개, 20개, 30개 되는데 장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냥 고개를 그냥 이 성도만 바라보고 성경 고개 한 번도 안 숙이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목사님이 다 있구나. 우리 말이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능력에 대해서 말이죠. 절망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영삼 대통령이다. 이 말이죠. 저기 거제도 무슨 하이도 전라도 경상도 아주 깡시골 시골 구석에 외딴 섬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움직이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남아있고, 우리 말이죠. 예를 들어서 크다 작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다. 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70억 인구의 그 모든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삶을 선하게 해놓고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 인간처럼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그게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으라만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이 오해보다는 화해를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 사랑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믿음과 소망은 약간 개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우리 식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내 이웃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소망을 갖는다고 내 자녀가 소망을 갖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어서, 그래서 이것은 다소 개인적이고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사랑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약한 자에게는 약할 줄도 알고 강한 자에게는 강할 줄도 알고 이러저러한 것에 자기 자신을 변신하면서 적응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잘 믿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칫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이웃 중에서 나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걸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러저러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구나. 그걸 품어주고 이해를 하는데 그걸 큰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을 바라볼 때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난처하고 있네. 자기가 믿으면 얼마나 잘 믿어. 너나 구원받아라. 너나 잘해라. 우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이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고난 핍박을 받고 누구에게 오해를 받고 예수님처럼 머리끄러기를 잡아당기고 입에 그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여러 가지 당하는 거다 좋은데, 그것이 정말 그 중심에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언행, 말씨라든지 행동,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한 그 여집사님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깍듯이 모셨는데 아무리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모신다 한들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의 그 행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항상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서운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며느리는 그렇지만은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그 시어머니의 핍박과 오해를 견디면서 꾸준히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를 얻으면서 그 시어머니를 열심히 봉양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며느리는 조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342장 참 오해와 핍박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342장 찬송을 즐겨 부르면서 위안을 받았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것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또 때로는 교회에 가서 우리 시어머님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구역 신방을 온다고 단체로 이렇게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교회에 출석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구역 식구들이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거 다 왕내숭 떠는 거예요. 왕내숭이에요. 며느리가 기도할 때 살며시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가 기도하는데 완전히 시어머니를 이기게 해주세요, 물리쳐 주세요, 자기를 윽박지르고 자기보다 더 위에 올라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구역 식구들이 와서 한 집사님이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무슨 막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을 불렀길래 그렇게 할머니 시어머니를 윽박지르고 물리치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무슨 노래였더라? 그거 뭐라더라? 아마 그걸 가만히 들을 때마다 상당히 우러통이 터지는데 며느리가 노래할 때마다 너 시험일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거
이거 말이죠. 예? 시험을 당해 시험을 이겨 그걸 갖다가 시어머니도 이 귀가 좀 어두우니까 너 시험일 당해 곤 물리치라 너 시험일 이겨 늘 승리하라. 이 며느리가 가서 그 시어머니를 이기고 승리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 힘주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기도를 하니까 매속 떨지 말라. 그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윽박지르고 나를 아주 궁지에 몰아넣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밝게 해주고 현재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소망을 줄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은 확실하고 굳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특권이고 축복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신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특히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중요한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결실을 추구합니다. 소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대표 기도를 순서를 정하고 청소와 안내와 여러 순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한 번은 그 안수 집사님 중에서 그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이번 주 기도십니다.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통화를 드리니까 그분이 당연히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이걸 맡기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맡기신 그 기도 순서를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말하죠. 그 순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을 쌓아놓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약속에 근거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편 또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현재 처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면 그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현재의 고통, 아픔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구원과 치료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면 그 마음속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면 그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진통제나 마약 주사나 이런 거 의존하지 않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밝은 기쁨입니다. 장시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에 있는 사람들, 절망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의 목적은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법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붙들고 나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좋겠거니 하는 꿈이 아니고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미 확실하게 존재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손안에 두고 우주를 움직일 때 그 우주 변화의 그 원리 속에서 우리 개개인 안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은 확신과 위로를 받게 합니다. 이제 이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할 때의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다 보면은 다 맞지만은 어쩌다 한번 그냥 막 길이 있지도 않은 이상한 무슨 시골 길이 꽉 막힌 대로 인도되는 수도 있어요. 그거 가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시편의 119편 이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제 100세의 나이에도 이삭을 낳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성취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오해로 인하여서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그 누명을 썼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태양과 빛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가 그것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형통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조차 작은 것으로 알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것에 내 목숨을 걸고 평생을 투자하는 그것이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그 새끼손가락에 가장 큰 소망을 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웨슬리가 가는 그 걸음길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통해서 큰 소망을 바라보았고, 그가 말을 한번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둠을 밝히는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주로 내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짐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심없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우리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그 체험이 없는 자녀들은 그 삶이 사랑과 좀 반대된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우리는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 식구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아, 그건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결코 육정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랑은 주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피 한 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희생적인 본보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과 내 가정 식구와 우리 일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랑이면 해결합니다.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는 만큼 그곳에 참으로 사랑으로 말미암는 상승이 있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굳은 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행한 만큼 우리의 신분이 향상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 그 똑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 만물의 그 상속 재산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긍휼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간구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좋은데, 이것을 들을 때 이 말씀 아무개가 꼭
꼭 이 자리에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할 뿐입니다.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변을 당한 아들 얼굴하고 닮아가지고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보다는 그 얼굴을 보고서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울음에 그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이기적인 개인적인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역사적으로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마다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광야가 되고 사회는 붕괴하고 국가는 무너지고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파손될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욕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성을 숲으로 데려가서 무력으로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사나 학원장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다고 욕하고 밥을 안 먹는다고 숟가락으로 때리고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는 그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넘어갔지만 요즘은 그것이 성범죄요 아동학대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구속을 당하는 그런 판결이 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은 각각의 그 특성과 성격이 있지만은 여기에 에베소 6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그랬고 히브리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소망 이것이 두 개가 겸해서 동시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에 기초해서 거기에서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꼭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삶 속에서 정말 구원이 있는지 참다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랑의 행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뿌리라고 하면 소망은 꽃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랑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단계적인 진행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면 그 목표와 끝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모세가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여호수아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랑 그것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공헌 시간 갖겠습니다.